우리가 뭔가에 매몰이 되고 또 그것에 집중하게 되다 보면 소홀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가정에 소홀하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하찮게 또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매몰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뭐를 잃어버렸는지, 뭐를 놓쳤는지를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죠. 대부분 이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뭐를 잘 잃어버리냐면 건강. 왜냐하면 거기에 매진하다 보면 건강을 잃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뭘 잃어버리면 가정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돌볼 일이, 왜냐면 돈을 벌다 보면 거기에 매진하다 보면 가족을 돌볼 일이 없죠. 목회도 똑같습니다. 목회도 뭐가 초점이냐를 놓쳐버리는 순간 잃어버리죠. 목회에서의 제일 큰 잃어버림이 뭘까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목양이라고 부르거든요. 양을 먹이고 돌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를 놓치고 있다면 그건 사실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우리가 여기서의 꿈과 여기서의 많은 것들을 펼치는 사람들이지만 놓치고 있는 것들이 참 많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왕이 오신다 이 찬양 몇 년 전에 불렀어요. 많이. 근데 이 찬양이 새롭지 않습니까? 잘 안 부른 것처럼. 우리가 왕이 오심을, 주님이 오심을 잘 기억 못한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단, 사이비, 극단적 종말론자들. 그 사람들만 예수가 마지막 날이 온다라고 늘 광분해서. 근데 그게 잘못된 거지만 그들의 열심을 보면서 과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과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종말론에 이 종말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무언가에 매여 있고 무언가를 집중하면 사실 삶도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 미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죠? 그걸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걸 미쳤다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기다림에 미쳐 있다면 우리가 예수의 오심을 기다림이 우리에게 미쳐 있는 그런 주제라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죠. 그게 이단과 극단적 종말론자들의 삶이 아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인가라는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 이 부분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 14장 1절에서 5절에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얘기가 나와요. 구원받은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14장의 대칭점에는 낫을 휘두르는 인자와 또 낫을 휘두르는 천사가 나옵니다. 이건 심판이 임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14장 앞에는 뭐가 나와요? 땅에서 큰 붉은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통치하고 있는 미혹의 시대에 시온산에 서 있는 구원받은 자와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모든 걸 심판하시는 분이 서 있는 이걸 대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사실 땅의 통치자는 이 큰 붉은 용과 사단마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일지라도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면 안 되고 오히려 이 낫을 휘두르고 추수하실 분을 거둘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믿음과 신앙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죠? 추수할 때를 기다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부자 되는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셨을까요? 부자가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땅에 무슨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놓치는 순간부터 헤매는 거죠. 그리고 목표가 달라지고 뭔가에 막 매진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될 것에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우리의 안식과 쉼이 있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일주일 동안 이 땅에 거짓된 통치자, 미혹된 통치자가 우리를 괴롭혀서 신앙과 믿음을 흔들고 있으니 오늘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하는 거죠. 그래,
내가 제대로 된 신앙과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걸 점검하는 게 예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사단 마귀와 싸우고 이 땅의 악한 것과 싸우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았다면. 근데 일주일 내내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과연 예배가 은혜가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도하겠냐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월 우리가 이제 이 한 달 또 지나면서 계속 강조할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강조했었는데 예배에 목숨 걸지 말라. 목숨 걸으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예배 지상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배 빠지지 말라는 거에 초점인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성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가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예배가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내가 드리면 드리고 싶고 안 드리면 안 드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건데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리고 예배를 통해 무엇을 우리가 할 것인가라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점점 더 예배가 희박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모이는 예배보단 개인의 예배가 많이 강조됐죠. 물론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예배를 다시금 새롭게 하고 예배가 출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출발한 사람은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복이 있어요.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에 집중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출발입니다. 좀 긴 서론이었지만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이 두 구절로 나눠볼 수 있어요. 14절에서 16절은 인자가 낫을 휘두르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17절에서 20절은 다섯 번째 천사가 낫을 휘두르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두 장면이 동일한 내용이냐 다른 내용이냐 아니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에 따라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건 끝부분에서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인자가 낫을 휘두르는 장면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져라더라. 자, 여기 보면 흰 구름이 등장해요. 흰 구름이라는 건 흰색도 되지만 사실은 밝은 하얗게 너무 밝으면 하얗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밝은 구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약 7번 나와요. 먼저 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찾으셨나요? 네.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소식이 그로 말미암아 에어카인이 그러하리라. 아멘. 1장 7절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인자와 같으신 이가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죠? 예수가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맞이하라는 뜻이죠. 오늘 그런 인자와 같은 이가 다시 구름을 타고 등장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장 1절에 그 천사가 한 명 나오죠. 이 천사도 구름을 타고 와요. 근데 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은 천사로 보기보단 예수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11장 12절에도 보면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였죠? 이 땅에서 고통을 받다가 그렇게 올라오라고 말했던 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장 5절에 보면 이 인자와 같은 이가 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3절. 1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구름을 타고 오신 분이 인자와 같은 이인데 그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는 게 뭐냐면 촛대 사위를 거니는 이 교회 사위를 교회 가운데 계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인자와 같은 이가 사라져요. 설명이 1장에만 나오고
인자 같은 이가 다시 반복이 되지 않고 있다가 오늘 14장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예수에 대한 표현은 인자 같은 이가 아니었고 무슨 표현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린 양이었어요. 이 사이에는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나신 적이 한 번도 없다가 어린 양으로 계속 나타났죠. 5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와요. 그 다음에 5장 13절 그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죠. 왜?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 6장 16절에도 어린 양이 계시는데 여기서 어린 양은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7장 9절에서 10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하늘에서 아무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이르되 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기는 본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린 양으로도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인자 같은 이와 좀 다른 점은 이분은 지금 구름 위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어린 양은 주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으로 등장할 때 어린 양은 죽임당하셔서 그 죽임당한 것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통해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등장하는데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보좌에 앉아서 온 게 아니죠. 뭘 타고 오신다고요? 흰 구름을 타고 오는 분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럼 이걸 볼 때 인자 같은 이는 뭘 감당하시는 분이 되겠느냐? 심판을 감당하시는 분이 되겠다는 거죠. 그럼 오늘 흰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인자 같은 이는 이제 앞으로 뭘 행할 것이냐? 심판을 행하실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앞선 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무엇 때문이었죠? 13장에 땅에 큰 붉은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미혹하고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절해야 살 수 있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매매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려가서 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안 했다는 거죠. 성도들이 절을 하지 않으면 뭘 당해요? 죽임을 당하죠. 성도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뭘 할 수 없습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데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성도들의 인내를 칭찬한 건데 이제 인자 같은 이가 그 땅에 오셔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뭘 행하실 것이다?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그게 연결이 돼서 지금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과 격려를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위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좀 살아가기가 힘들지 핍박받는 게 아닙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핍박을 받았다고. 당시의 성도들은 실제로 죽임을 당했다고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겼다고요. 왜?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문화와 그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면 철저하게 배격을 당해서 심지어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의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선호하는 음식을 못 먹는 게 아니라 매일의 음식을 못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감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걸 하다가 걸려서 감옥에 갇히고 어떤 재판에도 없이 직결 처분을 당해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들의 삶이었어요. 그랬을 때 구름 타고 오시는 이 인자 같은 이가 뭘 행하신다고요? 심판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건 이들에게는요, 희망이요, 소망이요, 기대할 수밖에 없는 종말의 모든 소망이었다는 거죠. 왜? 그런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우리 중 누구도 그런 핍박을 당하거나 우리 중 누구도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예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승진하고 일 잘 풀리고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게 잘못되고 틀렸다고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자꾸 뭘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나는 과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느냐는 의심이 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있으니 과연 주님 오신 게 기대가 되겠는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으셨는데 금면류관과 예리한 낫을 가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은 이 금면류관은 금으로 된 화관입니다. 화관이라는 건 면류관, 그 월계관 있죠. 그 마라톤에서 승리한 사람을 주었던 그 관인데 이 관은 스테파노라는 단어예요. 놀라운 거는 인자 같으니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쓴 관은 다 화관이었어요. 지금까지. 승리의 관을 쓰셨다는 거죠. 근데 13장에 나오는 큰 붉은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관을 다 썼어요. 근데 거기는 디아데마라고 하는 왕관을 썼습니다. 여기 승리의 관이 아닌 왕을 상징하는 관을 썼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건 승리자가 아니잖아.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 땅에 쫓겨났으니까 자기들이 왕인 것처럼 하는 왕관만 썼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13장 이후로 그들이 관을 썼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관은 오직 화관을 쓴 이 인자 같은 이가 나와서 승리의 관. 그러니까 여러분 낫을 위두로 심판하러 오신 분이 왕관을 쓰지 않고 승리의 관을 쓰고 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건 22장에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이 어린 양이 무슨 관을 쓰고 있냐면 디아데마, 왕관을 쓰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22장의 교환계시록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그때는 왕으로서 임하신 왕관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인자 같은 이가 화관을 쓰고 승리의 관을 쓰고 오신다는 건 이 땅의 승리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왜 이 승리를 얘기해야 되죠? 1세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고 있을 때 그 오시는 분이 승리자요, 참 심판자요, 참 구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끝이 난 그런 분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구세주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성인을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이 시대에 우리보다 앞서갔던 2000년 전에 몫으로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어떤 선생을 기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어주시고 모든 불법과 불의와 더럽고 추악한 것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래서 그 구원자 되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존경할 만한 분을 추앙하고 그가 했던 말을 되새기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라는 걸 믿는 신앙, 그래서 신앙인 거예요. 그런 믿음,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다릅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따라서 예수의 좋은 면을 모방하는 걸 하느냐? 그게 아닌 거죠.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신 그 예수, 나를 구원하셨던 그 유일하신 은혜를 주신 분을 따르고 순응하고 믿고 다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리한 낫이 나옵니다. 예수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었는데 재밌는 거는 앞에 13장에 나오는 큰 붉은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런 게 없어요. 이들은 심판주로서야 하는 게 없이 뭐만 하고 있죠? 이적만 행하고 꼬리를 흔들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낫이라는 단어는 드레파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낫을 말하고 있고요. 앞에 예리하다는 말은 날카롭다는 뜻입니다. 낫이 날카로워야죠. 그래야 좀 곡식을 추수할 거예요. 무뎌진 낫은, 그러니까 이게 왜 예리하다는 말을 자꾸 쓰냐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이들어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여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자, 이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죠? 성전에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뒤에 나오는 18절은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제단으로부터 나와요. 제단은 성전 바깥에 있죠. 그 지성소 있는 성전과 성전 뜰에 있는 게 제단이잖아요. 왜 이런 구분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근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17절에 보면 다섯 번째 천사, 낫을 또 들고 있는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는 성전에서 또 나와. 그럼 분명히 성전과 제단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성전에서 나옵니다. 성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왜 나왔을까요? 누구의 명령을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왜 이게 중요하냐? 이 인자 같은 이에게 낫을 들고 있는 이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거둘 때를 누가 정하죠? 그렇죠. 그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그날과 그때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 얘기입니다. 인자 같은 이는 낫을 휘두르는 분이지만 그 거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을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하나님께 듣고 나와서 지금이 바로 낫을 휘두를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분명한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이 인자가 막 자기가 내가 거둘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면 이게 앞뒤로 안 맞는 건데 분명히 예수는 이 인자 같으신 예수는 하나님 명령을 듣고 거둘 때 그러니까 지금이 거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16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지금이 바로 거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천사가 나와서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온 천사는 몇 번째 천사죠? 14장에서 네 번째 천사입니다. 앞서는 우리가 세 번째 천사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했죠. 두 번째 천사가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면 그 무너진다고 큰 성 바벨론을 얘기했고 세 번째 천사가 그 진노의 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천사가 이제 그 진노의 잔을 휘두르는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14절에서 16절은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이건 그냥 심판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 앞선 땅에 그 우상을 섬기고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이다. 라고. 있습니다. 네?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의도가 있죠, 당연히. 예,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는데 뭘 말하는 것처럼 보이냐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진노라는 말이 일단 없어요. 그냥 낫을 휘둘러서 거둔다는 거죠. 거두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럼 이건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 구원 같아요. 아니면 심판의 진노인가?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곡식을 거둔다는 표현이 주로 뭐로 나오죠? 예, 심판에 관련돼 있고 또 알곡과 가라지를 수확하는 내용이 같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자, 두 번째 내용 넘어갑니다. 17절이에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이 천사는 몇 번째 천사죠? 다섯 번째. 예, 다섯 번째 천사입니다. 다섯 번째 천사는 뭐를 갖고 있습니까? 예리한 예, 마치 누구처럼 갖고 있어요? 예수. 인자 같은 이처럼 예리한 낫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천사를 뭐로 보냐면 인자 같은 일을 말하는 건가? 왜냐면 낫을 휘두르는 분은 누구예요? 심판하신 예수여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천사는 예수를 말하는 거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자, 또 왜 이런 점을 드냐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아서 낫을 들고 있는데 명령을 누가 하죠? 천사. 네, 네 번째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이 지금 거두라고 해서 지금 거두셔야 됩니다 해서 순종하잖아요. 이 다섯 번째 천사도 자기가 낫을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천사가 나오느냐?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지상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자, 이 천사도 다섯 번째 천사도 낫을 갖고 있지만 본인이 휘두르지 않고 또 제단으로부터 나온 천사 얘기를 여섯 번째 천사죠. 이 천사는 여섯 번째 천사의 얘기를 듣고 낫을 휘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천사가 뭐처럼 보이느냐? 인자 같으신 이를 말하는 건 아니겠는가? 라고 추정하는데 정확하지는 않다. 어쨌든 간에 지금 낫을 휘두르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앞선 뒤에 휘두르는 것은 다른 천사, 다섯 번째 천사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는 특징이 없습니다. 그냥 성전에서 나왔죠. 예리한 낫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 천사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불을. 다스리다라는 말은 엑수시아, 불의 권세, 불의 능력, 불의 힘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주로 요한계시록의 불은 뭐를 상징했습니까,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땅에 불이 쏟아졌어. 큰 불과 같은 큰 그 행성 또는 별과 같은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불은 대부분 심판을 상징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단입니다. 이 제단 우리가 어디서 봤죠? 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이건 우리 웅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8장 3절은 유선이가, 사모님은 8장 5절 읽어주세요. 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이 얘기를 보니까 우리 기억나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임당한 순교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뭐로 예배드리는 거죠? 자신들의 억울함, 자신들이 그 순교당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또는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우리의 소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소원이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아닌,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인내하고 수고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대한 억울함,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이 순교와 인내와 또 감당했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신원이 담겨져 있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간절한 겁니다.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과 나의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봐주십시오. 그게 예배인 거예요. 내가 여기 임재하러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 임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의 억울함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눈물과 나의 아픔과 나의 인내와 나의 절제와 나의 순종과 나의 헌신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간절하고 예배가 은혜가 있는 거죠. 제가 자꾸 예배를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 동안 정말로 순종의 삶을 살다가 예배를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나의 억울함, 나의 순종, 나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받고 은혜를 받고 걸어가는 충만한,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제단 앞에 있는, 그걸 제사로, 제물로, 예물로, 기도로, 간구로 드린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장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향물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을 보니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라갔느냐? 제단에 그 기도의 향을 부었을 때 그 천사가 와서 그 향을 담아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다 다시 뭐를 담죠? 그 향을 담았던 그 그릇에다가 불과 유황과 진노의 심판을 담아서 땅에 쏟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어떤 역사를 주시는지를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와서 찬양과 이런 형식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예배 역사는 누가 하는 거냐?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것도 저인 것 같지만 성령이 전하고 성령이 듣게 하시는 거고, 함께 찬양하며 나누고 기도하는 모든 것 안에 성령이 사실은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를 부탁드린 겁니다. 이 예배가 은혜가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반응하고 함께 채우고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장 5절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는 말, 그래 불로 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천사라는 말은 뭐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냐? 분명히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앞선 인자 같은 이가 낫을 휘두르는 모습과 이 다섯 번째 천사가 낫을 휘두르는 모습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과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는 건 분명히 뭔가 차이를 두고 있는 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랬을 때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런 가까이 자를 향하여 음성으로 불러이르되 내 열을 하시면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게 참 좀 어려운 건데, 사실은 우리는 그냥 포도송이하고 포도지만 포도하고 송이에요. 두 단어예요. 포도송이 한 단어가 아니라 포도하고 송이라는 단어고, 포도가 익었다는 말도 또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는 제가 주중에 묵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포도, 포도나무, 포도주, 포도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다 포도주나 포도원을 많이 썼고 단어를.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포도가 나와요. 그리고 포도주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언제 나왔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9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가 주로 뭐를 상징했죠? 심판, 하나님의 분노, 또 하나님의 저주, 형벌 이런 걸 상징하는데 그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 있는데 이 의미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포도주를 마셨다는 건 취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포도주를 마시고 진노에 취한 사람들은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팍한 마음, 그 양심에 화인 맞아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진짜 심판받느냐? 회개하는 자는 심판받지 않아요. 누가 이걸 큰 차이로 볼 수 있냐면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뭘 하지 않습니까? 후회는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회개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어떤 장면이 있죠? 베드로가 그렇게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고 나서 3번 부인했죠.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예수 앞에 눈물로 고백한 다음에 다시 뭐로 돌아갔냐면 어부로 돌아갔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 어부로 돌아가서 그날 또 고기를 잡는데 잡지 못했을 때 누가 등장하시죠? 예수가. 여러분 이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돌아가는 거에 초점이 있지 않고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3번 부인했으니 뭐라고 얘기하죠? 3번?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그대로 던지시죠. 예수님 좀 잔인한 거예요, 그러면.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질문해서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잔인한 분이 어딨어. 근데 그게 잔인한 게 아니라 그 질문을 3번 하는 동안 회복이 일어나요. 내가 예수를 정말로 나는 모른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태도가 얼마나 웃기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가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가야 된다고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막 화내면서 그런 일은 당신에게 절대로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마치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청년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꾸짖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예수를 뭐라고 부인했어요? 꾸짖듯이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절대로 모른다고 3번. 거기에 뭐가 포함돼? 저주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저주가. 오늘 여기 침도 뱉었잖아요. 침까지 뱉은 거 잘 모르겠습니다. 아닌가요? 침을 뱉었을 수도 있죠. 왜냐면 그 행동은 기록은 되지 않았는데 침을 뱉었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면 침 뱉는 게 그 당시엔 굉장히 모욕적인 거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베드로가 그렇게 저주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찾아오신 분도 예수고 다시 찾아오시는 분도 예수고. 근데 마치 우리가 다시 찾아가는 회개를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잃어버린 아들 찾는 아들의 비유에서 탕자가 뭘 기억해내죠? 아버지의 품에는 나처럼 아니라 품꾼들이 배불리 먹고 있구나 하는 걸 그걸 기억한 거잖아요. 그 아들이 사실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아버지 품에 있는 품꾼들이 먹고 있는 거. 왜냐면 나는 지금 돼지 지엄 열매를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니. 그리고 돌아갔을 때 누가 거기 기다리고 있었죠? 아버지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가 오시고 예수가 다시 찾아오시고 그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오는 것 같지만 예수가 기다리시고 예수가 만나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올 때 왜 은혜가 되느냐? 나를 기다리는 게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참 신기해. 예배는 언제든지 가면 기다리시는 것을 느껴. 우리가 때로는 놓칠 때도 있지만 언제든지 놓치신 적 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예리한 나는 가진 자에게 금수로 말하죠.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이 하여튼 포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근데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휘둘러와 앞서에 나오는 그 인자가 휘두르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그 앞에 나오는 휘둘러와 뒤에 나오는 휘둘러를 다르게 번역했어요. 그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단어를 자주 사용해요. 그래서 의미를 강조하거나 또 반대되는 개념을 쓰는데 어쨌든 그 주중에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6번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그럼 이 6번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판단한 걸까요?
이것도 누가 하라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그렇죠. 때가 된 겁니다. 하나는 거둘 때가, 지금은 모을 때가.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다섯 번째 천사가 곡식을 휘두르는 그 거두어, 그 낫을 휘두르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19절에서 20절에 설명해 주는데, 19절 제가 읽고 여러분 20절 읽어주세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들이 밟으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네, 스타디온. 이거는 이제 단위고요. 죄송해요, 여러분. 휘둘러가 아니라 거두어입니다. 거두어. 그러니까 16절에 거두어하고 뒤에 19절에 나오는 그 거두어라는 게 휘둘러, 거두어는 요 단어. 휘둘러는 똑같은 발로라는 단어인데 거두어가 앞선 것과 뒤가 다른 거예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사가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낫을 휘두르죠. 어디에 휘두릅니까? 중요한 게 땅이에요. 땅에 누가 살고 있죠? 계속 땅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14장 내내. 여기에 짐승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휘두르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심판을 말하는 말이었어요. 땅에 포도를 거둡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포도를 거두어서 어디다가 던져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 정확하게는 틀입니다. 틀. 근데 그게 포도즙 틀.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포도주가 나왔으니까, 포도가 나왔으니까 포도를 거두고 있는 거니까 포도즙 틀에다가 넣은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이 뭐예요? 진노예요. 진노. 그럼 이 땅에 거두어서 지금 이 다섯 번째 천사가 수확한 것을 넣었다는 말은 진짜 심판이라는 거죠. 심판이 임해서 이 포도주 틀에 거두어 던져서 넣고 있다는 걸 말하는데, 이게 왜 이상하냐, 이게 되게 무시무시한 거냐면 9절로 다시 한번 가서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지 안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런 포도즙 틀에서 포도주를 얻으려면 뭐를 넣어서 얻는 거죠? 포도 송이를 넣어서 그 즙 틀에 밟아가지고 그 포도주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절에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포도주, 10절에 나오는 포도주는 어디서 얻은 거예요? 이걸로 얻은 거죠. 재밌는 게 포도주를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포도송이를 넣었어, 즙틀에. 근데 그 포도송이를 넣은 게 뭐예요? 진노야. 심판이에요. 근데 나온 게 또 뭐예요?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야. 그러면 진노의 포도즙틀 넣었으니까 그걸 또 마시게. 사람을 쥐어 짜서 심판한 걸 또 마시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포도즙 틀에 넣고 또 그걸 짜내서 또 먹이게 하는 것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와 포도즙 틀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 틀이 밟혔는데 틀에서 뭐가 나와요? 왜? 사람을 쓰니까 실제로. 포도즙 틀에 사람을 넣어서 짓밟은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잔혹한 거, 말 굴레까지. 말 굴레가 뭐냐면 말 재갈이거든요. 말의 재갈. 그럼 여러분, 피가 얼마나 차야 말의 재갈까지 올라가. 이거예요.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진노의 포도즙 틀에 짓밟아서 그 피를 짜냈는데 그 피가 말의 재갈 높이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게 1600 스타디온이야.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4라는 땅의 모퉁이를 말하죠. 그럼 온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온 땅에 임한 심판과 진노를. 여러분, 이걸 만약에 상상했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피가 막 가득한 걸.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지금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 밖에서가 등장해요. 성 밖에서. 이거는 하나는 그 바벨론으로 볼 수 있고 하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주중에 묵상으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걸 더 얘기해버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이제 말씀을 좀 맺으면서 한 가지를 정리하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14절에서 16절은 마치 인자가 휘두르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은 분명히 진노의 심판인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대부분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14절에서 16절은 전체적인 심판이 임해. 그죠? 전체적인 곡식의 거두는
심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원의 추수도 되고 또 하나는 진노의 추수도 되는 그 통합된 내용.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은 그 중에 그 진노로의 수학, 진노를 말하는 심판으로 구체화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있고, 아니면 14절부터 20절 모두를 다 심판의 내용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같은 경우는 14절에서 16절은 인자가 휘두른 이 내용을 볼 때 구원으로 보여지고, 17절에서 20절은 진노로 보여지는 심판.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같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세 가지 견해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당시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누구에게?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흔들었던 큰 붉은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땅에 속한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필귀정, 우리가 알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불교의 용어가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품고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죠?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죠. 근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만약 죄 지었다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돼요. 누구? 기다리는 우리,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셔야 돼요. 죄를 떠난 삶을 사셔야 돼요. 죄와 아무 상관없이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심판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게 언제일지 우리가 눈으로 보기가 쉽진 않지만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건 마지막 때의 심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심판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은 왕이나 또는 어떤 탁월한 지도자도 분명히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누가 있죠? 국민이, 민초들이 이 땅을 유지하고 이 땅을 바꿔왔어요. 저는 국민의힘을 믿습니다. 어떤 정당을 믿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힘을 믿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한지 그 집단 지성을 저는 믿어요. 이건 또 하나, 성도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변화는 누가 일으키는 걸까요?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훈련하고 성도들이 순종하고 성도들이 헌신해서 교회를 이끌어왔지 탁월한 목사님이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는 걸 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누가 그걸 순종했죠? 성도들이 한 거예요. 성도들. 그래서 공동체, 교회는 성도들이 세워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그 헌신과 순종과 세워가는 것을 믿습니다. 목회자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이 무시무시한 진노와 심판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 눈앞에서 진노의 집에다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짜가지고 피가 쏟아지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우, 너무 잔인해. 아우, 참혹해. 그게 아닌 거죠.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구절이 떠올라야 돼요.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누가복음 10장 2절,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38절, 이건 하나씩 우리 주아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미나 누가복음 10장 2절,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38절은 국간사님, 이렇게 한 절씩 읽어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은 주아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절은 미나가, 요한복음 4장 36절 38절은 국간사님 읽어주십시오. 주아부터.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기도 하라 하시니. 네, 그 다음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시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네,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추수할 것은 많으니 일꾼이 적습니다. 일꾼을 보내어 주십소서. 실제로 그래요.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추수를 하고 있을까요? 정말 교회는 이 시대의 복음으로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숫자는 늘어나고 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늘어나죠. 왜? 작은 교회가 사라지고 큰 교회로 모이고 그런 식의 수평이동은 있지만 실제로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이 진노의 심판이 일어날 때 거둘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를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순종의 열매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죽어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함께 회개하고 함께 구원을 걷고 생명 얻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보내어달라고. 그래서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나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생명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이렇게 진노의 포도즙들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매어서 이 복음의 역사를 눈여겨보지 않는 건 소홀하게 여기고 무시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진노의 말씀, 이 진노의 포도주를 거두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해야 될 게 뭐냐? 더욱더 복음으로, 더욱더 전도로, 더욱더 열매 맺는 일, 이 추수할 일,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아니 우리가 일꾼이 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그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지금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더욱요,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그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게릴라잖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특공대 아닙니까? 특공대가 여러분 많은 수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대부분 다 10명에서 12명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딱 12명 아니에요, 지금? 진짜 우리 딱 12명이에요. 우리 교회 등록 숫자. 물론 이제 민섭 형제는 홍콩에 있고 정준이는 분당에 있고 그렇긴 하지만 각자 영역에서 게릴라처럼 특공대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거죠. 꼭 우리 교회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두신 사람들에게 이 진노의 포도주가 수확을 하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는데 우리가 잠자코 있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우리 기도하며 사람을 살려내고 구원하고 생명을 얻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 거두는 추수하는 일꾼, 그리고 저는 목양하는, 성도들을 살리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을 먹이는, 그리고 또한 저도 전도하는. 내가 논문이 이제 끝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도할 건데 이 지역을 뒤집어 엎으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역을 뒤집어 엎어야죠. 할렐루야.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